안녕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며 영어와 성경을 함께 익히는 준쌤의 영어 성경 읽기. 계속해서 저희가 창세기를 읽고 있고 구체적으로 요셉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시련통에 빚어진 요셉의 삶,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형들을 테스트한 요셉.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된 요셉이 자기 형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게 되는지 그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중요한 단어를 오늘 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slaughter. slaughter란 동사인데요. 이것은 도살하다, 죽이다 그 뜻이에요. 주로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을 도살할 때 쓰는 단어가 slaughter입니다. 근데 바로 이 slaughter에서 응용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manslaughter. manslaughter인데요. man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도살하다. 그래서 이게 살인처럼 생각될 수가 있는데 살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manslaughter는 뭐냐면은 과실치사 내지 폭행치사 그 뜻이에요. 살인은 murder라 그러죠. 그럼 두 개 어떤 차이일까요? 예, 살인 murder는 고의성이 있을 때 씁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마음먹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말 죽이려고 마음먹고 죽일 때 그때는 murder라 그래요. 자, 그렇지만 예를 들면 뭐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은 한 대 딱 때리는데 뭐 죽을 수도 있죠. 아니면 자기의 실수로 죽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murder라 그렇지 않고 manslaughter라 그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판 같은 걸 가게 되면은 이 manslaughter는 murder보다는 형량이 낮습니다. 고의성이 좀 없기 때문에 비교적 살인보다는 낮은 처벌을, 살인보다는 덜한 좀 약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manslaughter가 들어간 문장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He was arrested and charged with manslaughter. 자, 그가 arrest, 체포가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 나와 있네요. be charged with가 되면은 뭐뭐로 기소되다라는 사회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왜 범죄 같은 거 나올 때 툭하면 나오는 표현이 바로 be charged with예요. 그러니까 그는 체포돼서 뭐 과실치사 혹은 폭행치사로 기소가 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He was arrested and charged with manslaughter.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He is serving time for manslaughter. 자, 그는 serving time 하고 있는 중이래요. 뭐 때문에? manslaughter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표현 또 serve time이라는 표현도 기억해 두세요. serve time은요, 복역하다. 즉 죄를 짓고 교도소 안에서 이제 죄수로 살면서 대가를 치르는 게 바로 serve time입니다. 시간을 봉사하다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감옥에서 복역하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현재 과실치사로 혹은 폭행치사로 현재 복역 중이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He is serving time for manslaughter.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43장을 볼 텐데요. 자, 먼저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지난번 일어난 사건을 간략하게 우리가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하려고 했죠. 근데 요셉이 형들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면서 그들에게 좀 약간 쌀쌀맞게 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간첩이지 한 다음에 그들 형제 중에 한 명인 시므온을 감옥에다 가둬요. 그리고서는 그들을 보내주면서 양식을 주면서 보내주면서 그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꼭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시몬을 풀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나머지 요셉 형들이 식량을 갖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가자고 말하지만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고 버티죠. 바로 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몬은 여전히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요. 야곱과 그 아들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으로 먹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1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Now the famine was still severe in the land. 자, now. 자, 이제 famine, 기근입니다. 기근이 여전히 severe 했대요. 자, severe는 극심한, 심각한. in the land, 그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여전히 심각했대요. 왜냐하면 7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기근이 심각해서 이제 먹을 게 그때 애굽에서 구해온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So when they had eaten all the grain they had brought from Egypt, their father said to them, 그래서 when, 언제? 그들이, 그 야곱의 가족을 가리키죠. 그들이 먹었을 때, 뭐를? all the grain. 자, grain은 뭐 계속 나옵니다. 곡물, 알곡이에요. 그 모든 곡물을 다 먹었을 때, 어떤 곡물이냐면은 they had brought.
그들이 가져온 바로 이집트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곡물들 1차로 갔을 때 가져온 그걸 말합니다. 그걸 다 먹었을 때 그들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는 바로 야곱이겠죠. 야곱이 그들에게 아들들에게 말을 했어요.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Go back and buy us a little more food. Go back 다시 되돌아가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오래요. 뭐를? A little 뭐 약간의 음식을 조금 더 사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배고프니까 결국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곡식을 사러 또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뭐냐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됐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갈 수가 없는데 야곱은 또 배고프니까 베냐민은 데려가지 말고 곡식을 사오라고 지금 말한 거예요. 아들들에겐 난처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베냐민 없으면은 어차피 가도 못 싸우는데 야곱은 또 사오라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골치 아픈 아주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한 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요 유다가 등장을 해요. 자, 8절 말씀. Then Judah said to Israel his father, 바로 유다는 누구였었습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죠. 유다가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켜 이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말을 했어요. 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Send the boy along with me and we will go at once, so that we and you and our children may live and not die. 자, send the boy, 그 아이, 바로 이 베냐민을 가리킵니다. 그 아이를 보내세요. 자, along with 하면은 뭐뭐와 함께 그 뜻이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 베냐민을 같이 보내달라. 그러니까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되니까 나와 함께 같이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And 자, 그러면 we will go. 자, at once 하면 즉시죠. 우리가 즉시 갈 거다. So that 그래서 우리와 you 아버지겠죠. 당신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may live 살 수 있고 and not die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베냐민을 꼭 같이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서 유다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해요. I myself will guarantee his safety. You can hold me personally responsible for him. 자, I myself 나 자신이 guarantee 할 거다. 자, guarantee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뭐 보장하다는 뜻입니다. 보증하다. 그의 안전을 내가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지금 안 보내는 이유가 야곱이 베냐민 혹시 또 무슨 해라도 입으면 어떨까 걱정돼서 안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그리고 You can hold me personally responsible. 중요한 수가 나옵니다. 바로 hold responsible는요. 책임을 묻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you, 아버지가 나에게 personally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for 누굴 위해서? 그 베냐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꼭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올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 라고 유다가 야곱에게 말을 한 겁니다. 자, 바로 이것처럼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야곱을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야곱이 그래 그러면 데리고 가라고 유다의 말을 들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유다 리더십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딴 사람 말은 안 듣습니다. 르우벤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 그게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유다가 말하니까 말을 듣고서 베냐민을 보내기로 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망설이고 있을 때 과감하게 또 용감하게 나가서 내가 꼭 책임지고 데려올 테니까 보내달라고 아버지가 말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째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그 말을 들어요. 그래 그러면 베냐민을 보내겠다라고 야곱이 결국 오케이 하게 됩니다. 자, 1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o the men took the gifts and doubled the amount of silver, and Benjamin also. 자, 그래서 그 사람들, 야곱의 그 아들들입니다. 유다를 포함한 아들들이 took the gifts, 선물을 취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 그러면 가는 대신에 선물 좀 챙겨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은 옛날에도 자기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의 환심을 받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애굽에 가서도 좀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 선물을 좀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야곱과 지금 야곱이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선물을 취했고요. 그리고 또 뭘 취했냐면 double the amount of silver를 또 취했습니다. 자, double은 두 배라는 뜻이죠. 혹은 두 배로 하다. 그러니까 amount은 양입니다. 양이나 액수인데
은의 그 2배의 양을 취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난번 1차로 갔을 때 요셉이 형들의 그 자루에다가 돈을 넣어주거든요. 바로 그걸 혹시 그 도둑질한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2배나 더 많이 챙겨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벤자민 also, 벤자민도 역시 툭 데려간 거예요. 이런 모든 걸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2차로 두 번째로 애굽에 가게 됩니다. They hurried down to Egypt and presented themselves to Joseph. 자, 그들이 hurry니까 이제 서둘러 내려간 거죠. 서둘러서 이집트로 갔고요. 그리고 present themselves. 그러니까 present는 선물한 뜻도 있고요. 뭐 제시하다 혹은 뭐 선보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제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집트에 서둘러 내려가서는 자기 자신들을 요셉에게 선보였다. 요셉 앞에 다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가지고 가라는 선물을 갖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로 지금 애굽에 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When Joseph saw Benjamin with them, he said to the steward of his house, 자, when 요셉이 그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베냐민을 보았을 때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게 된 겁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동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그가 누구에게 말했냐면은 그 집의 스튜어드에게 말했습니다. 자, 스튜어드라는 단어는요, 뭐 집사, 집을 관리하는 사람, 뭐 관리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튜어디스가 되면은 여자 관리인을 가리키죠. ESS가 여성 전미사기 때문에 여자 관리인입니다. 뭐 스튜어디스 하면 우리 옛날에 비행기의 승무원을 갖다가 스튜어디스라고 말했었는데 요즘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비행기 승무원은 참고로 flight attendant라 그러지 절대 스튜어디스라는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자기 집을 관리하던 관리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집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Take these men to my house. 자, 이 사람들을 데려가래요. 내 집으로 데려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Slaughter an animal and prepare a meal. 자, 그리고 slaughter 아까 나왔었습니다. 도살하다. 그러니까 죽이란 얘기죠. 동물 한 마리를 잡아서 그리고 meal 식사를 준비해라. They are to eat with me at noon. 자, 그들이 are to eat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at noon 낮 12시죠. 정오에 점심 때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라고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The man did as Joseph told him, and took the men to Joseph's house. 그 남자, 이 남자는 스튜어드를 가리키겠죠. 그 집사가 했어요. 요셉이 그에게 하란 대로 그대로 했고요. 그래서 took the man, 그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딱 데려간 겁니다. 즉 요셉은 두 번째로 만난 형들과 베냐민을 위해서 직접 자신의 집에서 연회를 베풀어 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뭐 형들이나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맛있는 걸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더 큰 것은 바로 이를 통해서 형들이 변화됐는지 여부를 갖다가 좀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같이 밥 먹으면서 형들이 어떤 걸 잘 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식사하면 본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고 특히 베냐민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다 집으로 오게 돼요. 34절 말씀입니다. When portions were served to them from Joseph's table, Benjamin's portion was 5 times as much as anyone else's. When 언제요? 포션이 serve가 되었을 때 to them 그들에게. 자, 포션도 되게 중요한 단어죠. 어떤 어떤 부분인데 특히 식사 같은 거 할 때는 음식의 1인분을 영어로 포션이라 그럽니다. 음식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의 양들이 그들에게 각각 제공이 됐을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바로 베냐민의 포션이 베냐민의 먹는 음식의 양이 얼마였다고요? 5 times였답니다. 자, times란 말은 몇 배란 뜻이니까 5배였다는 얘기예요. as much as 뭐뭐만큼 anyone else 그 밖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형들보다도 오히려 베냐민의 음식을 5배를 더 많이 준 겁니다. So they feasted and drank freely with him. 자, 그래서 그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feast했대요. feast란 말은 잔치한 뜻도 있고 포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주 실컷 먹은 겁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freely야 자유롭게 요셉과 함께. 그러니까 집에서 아주 실컷 잘 먹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요셉이 베냐민의 음식을 무려 5배나 많이 줬을까요? 뭐 한 2배 정도도 아니고 5배나 줬다는 얘기 눈에 확 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냐민에게만 특별히 음식을 줌으로써 형들의 시기심 여부를 테스트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 요셉 자기 자신이 좀 특별한 대우를 받았잖아요.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바로 채색옷을 입는 대우를 받았을 때 형들이 요셉을 되게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이번에 베냐민에게 특별 대우를 해준 거예요. 음식을 좀 많이 줬습니다. 눈에 띄게 일부러 많이. 바로 그런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옛날처럼 여전히 시기하고 미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갖다가 이제는 다 포용할 것인가? 그걸 이제 요셉이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눈에 띄게 크게 많은 음식을 베냐민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이야기가 해피엔딩 같아요. 자, 그런데 44장 넘어가면서 또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44장 1절 말씀 들어볼게요. Now Joseph gave these instructions to the steward of his house. 자,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배불리 먹고 이제 식량을 사는 그런 때, 바로 그때 요셉이 이러한 인스트럭션들을 줬대요. 누구에게? 그의 집의 스튜어드, 그 집사에게. 그럼 그래서 인스트럭션은 뭐냐면요, 뭐 설명 혹은 지시, 뭐 지침, 이게 교육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침들을 자기 집사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뭔가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계획을 만들어서 뭔가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해라라고 자기 집사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Fill the men's sacks with as much food as they can carry, and put each man's silver in the mouth of his sack. 자, fill the men's sacks with as much food as they can carry. 정리 중요한 수거가 나와 있죠. Fill A with B.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A를 B로 채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색이라는 것은 자루입니다. 자루. 이 사람들의 자루, 그 식량을 담아가기 위해 갖고 온 자루겠죠. 자루에다가 이걸 채우래요. as much as니까 이거만큼 많이. 그러니까 그들이 carry,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그 곡식을 자루에 꽉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put, 집어넣으래요. 각 사람들의 silver, 돈을 채워주랍니다. 어디에다가? In the mouth of his sack. 자, mouth란 말은 물론 입이란 뜻도 있지만 입구란 뜻도 있죠. 그러니까 자루의 입구에다가 각각 사람의 이 사람들이 갖고 온 돈이 있죠. 그걸 도로 다 채워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Then put my cup, the silver one, in the mouth of the youngest one's sack, along with the silver for his grain. 자, 그리고서는 put in입니다. 집어넣으랍니다. 내 컵을 집어넣으래요. 내 잔을 집어넣으랍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은 그 은으로 된 컵, 은잔. 내 은잔을 집어넣을 거 어디에 집어넣냐면은 in the mouth, 입구에다가. 누구예요? The youngest one's sack이니까 가장 막내의 자루에다가.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는 특히 이 내 은잔을 집어넣어라 그 얘기입니다. 자, along with 아까 나왔었죠. 뭐뭐와 함께 the silver, 그 돈, 은돈, for his grain, 그러니까 곡식을 사러 그가 지불한 돈을 도로 넣어주는 거, 그거와 더불어서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다가는 내 은잔을 같이 집어넣어라 라고 말합니다. And he did as Joseph said. 자, 그러자 그 집사가 요셉의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집어넣으래요. 왜 그랬겠어요? 바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즉, 요셉은 식량을 갖고 기분 좋게 떠나는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 구체적으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런 극한 상황을 겪도록 한 뒤에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들의 대응이 어떠한 걸 요셉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든 테스트를 하나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지시를 했더니 집사가 그대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 As morning dawned, the men were sent on their way with their donkeys. 자, as morning dawn. 자, 너는 이게 명사는 새벽이지만 여기서 동사 사용됐죠. ed가 붙었으니까 새벽에 밝다, 동이 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동이 뜨자 그 사람들, 요셉의 형제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was sent, 보냄을 받았다. 즉 이제 가게 됐다는 겁니다. on their way, 그들의 길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이제 떠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with their donkeys, 그들의 나귀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이 형들과 베냐민은 기분 좋게 지금 간 거죠. 음식 다 받아가지고. 특히 여기에다가 본문은 제가 생략을 했지만은 시므온도 지금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했던 시므온도 데리고 가고 다 기분 좋게 다 아주 식량도 꽉 차가지고 휘파람 불면서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야, 이제 모든 게 잘 됐다 라고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도중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4절
They had not gone far from the city when Joseph said to his steward, 자, 그런데 그들이 had not gone far, 멀리 가지 못했답니다. From the city, 이건 바로 이집트 애굽의 도시를 가리키겠죠. 요셉이 있던 도시, 거기서 멀리 가지 못했는데 when 그때 요셉이 그의 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식량하고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요셉이 집사에게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o after those men at once. Go after니까 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 At once, 즉시 따라가래요. And when you catch up with them, say to them, 자, 그리고 when 뭐 할 때 네가 catch up with them, 그들을 catch up with 했을 때, 자, catch up with라는 표현은 누구누구를 따라잡다는 뜻이죠. 네가 그들을 따라잡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빨리 따라가서 그들을 따라잡았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은 Why have you repaid good with evil? 자, why, 왜 너희가 repay, 자, repay라는 단어는요, 갚다, 보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repay A with B는 A를 B로 보답하다, A를 B로 갚다는 뜻이에요. 왜 너희들이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너에게 정말 선을 베풀어줬는데, 잔치도 베풀어주고 식량도 많이 줬는데 왜 도둑질을 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 은자를 훔쳐갔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When he caught up with them, he repeated these words to them. 그래서 when he, 그 집사입니다. 집사가 그들을 따라잡았을 때 그가 repeat, 반복했대요. 이 말들을 그들에게. 이 말이 뭐예요? 아까 요셉이 한 말, 요셉이 시킨 말,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왜 니들이 그 은자를 훔쳐갔냐? 왜 요셉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았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때 요셉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들이 은잔을 가져간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만약 은잔이 나오거든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로 형들은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가져간 게 아니니까. 자, 그랬더니 집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하반절이에요. He said, 자, 그 집사가 말한 겁니다. Let it be as you say. 자, let it be as you say. 자, let it be란 말은 뭐뭐가 되게 하도록 해라 그 뜻이니까 as you say, 네가 말한 그대로 되도록 해라. 즉, 네 말대로 이루어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 형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 은잔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당신의 종이 되겠다.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Whoever is found to have it will become my slave. whoever, 누구든지 is found, 발견되는, 즉 발견되는 누구든지. 뭐가 발견돼요? have it, it은 바로 그 은잔입니다. 은잔을 가진 것으로 발견된 사람은 누구든지 will become, 될 거래요. 나의 노예가 될 것이다. The rest of you will be free from blame. 그렇지만 the rest, 그 나머지, 너희 중에 나머지들은 will be free from, 자유로워질 거다. blame에서 자유로워질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blame은 비난, 책임, 탓 그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내 종이 되지만 나머지는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혀 책임 묻지 않겠다.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가 노예로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진짜 은잔이 있나 없나 갖다 수색을 하겠죠. 12절 말씀. Then the steward proceeded to search. 그래서 그 집사가 proceed라는 단어는 진행하다는 뜻이죠. 진행했습니다. search, 수색을 그러니까 다 자루를 막 뒤진 거예요. 어떻게 뒤졌냐면은 Beginning with the oldest and ending with the youngest. 자, beginning 시작해서 the oldest 가장 나이 많은 큰형 루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ending 누구로 끝나요? 가장 막내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11명이죠. 지금 11명 형제들을 다 뒤진 겁니다. 그 나이 순서도 뒤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나오기 전까지는 은잔이 안 나왔겠죠. 자, 그런데 And the cup was found in Benjamin's sack. 그런데 그 잔이 바로 발견되었어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렇죠.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베냐민의 걸 검사하기 전까지는 형들은 아마 기분 좋았을 겁니다. 것 봐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뒤져봐도 안 나온다. 좋아했는데 마침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딱 발견된 거예요. 그때 이들이 느낀 충격은 어마어마했겠죠. 이들이 느낀 절망감 너무나 컸습니다. 그 13절 말씀. At this,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잔이 발견된 것 때문에 they tore their clothes. 그들이 tore their clothes. 자, tore는요, tear, tore, torn입니다. 찢다는 뜻이에요.
이게 과거 토어죠. 그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비통함을 상징하죠. 비통함과 애통함을 상징합니다. 정말 모든 게 잘 돼서 이제 집으로 갈 일만 남았는데 완전 일이 꼬여버린 거죠. 즉 베냐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노예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Then they all loaded their donkeys and returned to the city. 자, 그래서 그들이 모두 load란 단어는요, 짐을 싣다는 뜻이죠. 그들의 모든 그 당나귀에다가 짐을 다 싣고, 그리고는 그 도시, 요셉이 있는 그 도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돌아올 때 이들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침통했겠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났을 겁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왜 이런 테스트를 했을까요? 자, 요셉은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의 잔을 넣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형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려고 한 거예요. 자, 옛날에 요셉을 형들이 팔았습니다. 요셉이 싫다고. 과연 이번에는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요셉이 관심 있게 보고자 한 겁니다. 자, 형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형들 입장에서는 베냐민 그냥 어차피 베냐민 노예로 두고 그냥 와도 괜찮아요. 막 옛날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베냐민이 뭐 어쩔 수 없이 죽었다, 사고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자기들만 올 수가 있었죠. 자기들은 블레임에서 자유롭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결국 옛날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살기 위해서 베냐민을 희생시키는 그런 형들일지, 아니면은 베냐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그런 형일지, 어떤 형들일지를 요셉이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자기를 판 형이 이번엔 위험에 처한 베냐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요셉이 알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테스트를 시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형들 결국 다시 요셉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번에도 베냐민을 핑계를 대고 자기들만 살라 그럴까요? 아니면 베냐민을 구해주려고 그럴까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그걸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그럼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ow the famine was still severe in the land. So when they had eaten all the grain they had brought from Egypt, their father said to them, Go back and buy us a little more food. Then Judah said to Israel his father, Send the boy along with me and we will go at once, so that we and you and our children may live and not die. I myself will guarantee his safety, you can hold me personally responsible for him. So the men took the gifts and double the amount of silver, and Benjamin also. They hurried down to Egypt and presented themselves to Joseph. When Joseph saw Benjamin with them, he said to the steward of his house, Take these men to my house, slaughter an animal and prepare a meal. They are to eat with me at noon. The man did as Joseph told him, and took the men to Joseph's house. When portions were served to them from Joseph's table, Benjamin's portion was 5 times as much as anyone else's. So they feasted and drank freely with him. Now Joseph gave these instructions to the steward of his house, Fill the men's sacks with as much food as they can carry, and put each man's silver in the mouth of his sack. Then put my cup, the silver one, in the mouth of the youngest one's sack, along with the silver for his grain. And he did as Joseph said. As morning dawned, the men were sent on their way with their donkeys. They had not gone far from the city when Joseph said to his steward, Go after those men at once, and when you catch up with them, say to them, Why have you repaid good with evil? When he caught up with them, he repeated these words to them. He said, Let it be as you say. Whoever is found to have it will become my slave, the rest of you will be free from blame. Then the steward proceeded to search, beginning with the oldest and ending with the youngest. And the cup was found in Benjamin's sack. At this, they tore their clothes. Then they all loaded their donkeys and returned to the city,